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인데요. 8장 39절과 9장 1절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보통은 많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길게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걸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중간에 난리 부르스를 쳤을 겁니다. 그렇죠? 이 배신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다니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듯 아마 했을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말은 다 진짜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다 진짜야. 뭐라고요? 두 가지가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언해 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양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양심이 어디 안에 있냐면요, 성령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서라는 말입니다. 내 양심, 어떤 양심이요?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 성령 밖에 있는 내 양심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나도 증언을 한다. 그래서 증인이 딱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증인이 2명이면 진실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 양심과 성령님이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증언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증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나는 다만 성령님 안에서 맞습니다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하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내 말이 옳다는 걸 증언하고 내 양심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내 말이 진짜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죠?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을 걸고 진짜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진짜다. 안 그러면 뭐예요? 저 어릴 때는 100만 원 내게 할까? 아니면 네모가지 따? 그런 소리 잘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네모가지 따.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100만 원 내게 할까?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10,000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에. 왜냐하면 70년대가 한 25,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공무원 월급이.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에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전에 이거를 찾아본 금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한 1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미국 돈으로 금값으로 따지면 그 당시 100만 원이면은 오늘날 10만 불 정도 됩니다. 어린애가 10만 불이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그죠? 네모가지 따. 그런 소리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잘했어요. 내 말이 사실이야. 네모가지 따 그랬다고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진짜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루터도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라고 했어요. 내 양심은 지금 바울이 성령님 안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내 양심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포로라고 했어요. 말씀의 포로예요.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라며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8장 때문입니다. 성령의 3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우리 고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 함께 끙끙거리고 신음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방인들과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온 우리가 지금 막 믿은 저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는데 바울은 동족을 배반한 게 아니다. 나는 진실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말은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어디 갔냐? 율법의 역할은 뭐냐? 동족을 배신한 이 배신자야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진정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참말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한테 대듭니다. 엄마는 나만 미워해. 막 대들 때 있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사랑한다. 너희들을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은 버리고 이방인들 편만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개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35장 10절과 5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 슬픔은 감정이죠. 끊임없는 고통은 뭐예요? 아픈 거예요. 계속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주님께 속량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슬픔과 탄식이라는 말이 결국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동포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들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을까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고요. 일부만 돌아오고 점점 더 이방인들은 늘어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점점 떠나다가 1세기 후반쯤 되면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1세기 후반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사는 그들이 가족과 함께 혈연관계로 친족들과 함께 사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싸운다는 것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현대 미국이라면 아마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공동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울 때에도 1세기 중반에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시기에도 유대인들은 많이 떠나가고 있었고요. 남아있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믿음이 잘못됐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의 뚜껑이 열린 거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포들은 안 돌아오고 이방인만 돌아오는 거 보고 너무 아파서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힘들다는 겁니다. 한 번도 당신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슬픔이거든요. 슬픔이 내 안에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문에 너무 슬퍼서 쓰리고 아픈데 그 아픔이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아프면은 다른 기쁜 일이 있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잠시 잊었다가 또 아프지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심한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고통스럽겠죠. 오늘날은 진통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견디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그 아픔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슬픔은요, 감정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식 하나가 속을 썩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아파하겠죠. 어릴 적에 자신이나 형제들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속 썩던 것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속 많이 썩였죠들.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끊임없는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도 같은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건을요. 출애굽 당시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잠시 기뻤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보다 뭐가 앞섭니까? 불평이 앞섭니다. 왜요? 기쁨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애굽에서 먹던 불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자기들 고기가 아니죠. 주인들에게 먹일 고기를 구우면서 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슬쩍 집어먹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때는 맛있는 고기도 우리 건 아니지만 구워가면서 하나씩 주워 먹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살 때는 잘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끌려갈 때는 고통을 당했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유대의 최상류층 지도자들,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을 잘 대접해줬고, 그게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이 됐다겠죠. 그런 것처럼 각자 신분에 맞게 거기서 대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 귀한 인재들을 썩히는 것은 잘못이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임지 내릴 때 잡아간 도자기 기술자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도록 노예로 부리면서 고생시켰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우를 해주며 도자기만 잘 만들면 더 나은 대우를 해주며 이렇게 그것을 써먹었을 겁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라고 할 때 다 돌아왔냐? 안 돌아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안 돌아오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돌아왔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아주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만 일부가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바벨론에 그대로 살았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60년대 미국에 건너왔는데요, 미국에 잘 살다가 60년대 다시 고국을 세우겠다고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연구원을 하면서 좋은 데를 받아 잘 사는 사람들이 70년대 박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보다 잘 살았을까요? 높은 월급 받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고요. 고통스럽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만 해요? 돌아온 지도자들에게 항의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돌아온 바빌론에서 돌아온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슬픔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뎠던 것입니다. 지금의 바울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일부 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바울처럼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특권이 없다고 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돌아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시장이나 장터에 가지 않고요. 어디 갔냐면 항상 유대인들 회당을 가거나 아니면 회당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던 기도처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회당이 없는 곳은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갔다는 말은요, 더러운 이방인들이 사는 시내에 있지 않고 사람이 없는 강가나 갈대밭이나 이런 데 나와서 강물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곳이 있나 봐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찾아갔어요. 바울의 관심은 항상 100% 누구한테 있었냐면 유대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자꾸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라는 말 자체는요, 잘못된 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다 바울과 싸우다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들을 생각하면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데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끊임없이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바란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은요, 끊임없이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 바란다는 말은요, 앞에다가 프로라는 말을 붙이면 기도한다는 말로 바뀝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바랍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랍니다. 고통이 끊임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끊임없이 바랍니다. 나는 끊임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뭘 바라고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를요?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는 겁니다. 뭐라면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동족, 내 형제입니다. 원래는 내 형제, 내 친족들, 그게 누굽니까? 육신으로 내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끊어진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면, 이런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기를 내가 끊임없이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끊어지게 해주세요. 대신 내 동족들은 구원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언제? 구약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 나와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을 죽이고 아간의 가족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것, 그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아간의 죄처럼 완전히 멸망하듯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바란다고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참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기를 내가 끊임없이 바랍니다. 쉬지 않고 바랍니다. 내 동족들을, 내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과 40절에 보면 한 대를 감한매를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간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 해서 끌어내서 돌로 친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들을 돌로 친 다음에 갖다가 성 밖에 던지는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동족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자적인 뜻은 그런 뜻인데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끊어져도 좋다. 그래도 내 동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또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바울이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으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해도 주니 내 자식들, 내 형제들만큼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 형제들을 아주 지독하게 사랑할 때, 얼만큼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 동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앞에서 나온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울은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디귿하고요. 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디귿하고 아들됨. 이게 뭐냐면 양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양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펄쩍 뜁니다.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양자가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고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이방인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양자된 거 맞죠?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양자냐?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려고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양자 삼는 거야. 너들도 양자잖아,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손들을 양자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녀로서 신분이 있다. 그 말은 양자가 된 신분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할 때입니다. 또 24장 16, 17절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영광입니다. 따라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 두 번째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잠시 함께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뭐죠? 짐승을 쪼개놓고 둘로 쪼개놓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이 짐승처럼 쪼개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브라함과 제일 먼저 맺었고요,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줬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편에서 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어. 아니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버리지 마.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갔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잠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떠났냐 이러죠. 아니야,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떠난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언약 다음에 율법이 있다고 했죠. 율법이 뭐예요? 출애굽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세대들,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 율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맺은 뒤에 그 다음에는 율법을 받았다고요. 율법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예배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성전이나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와 예배를 뜻합니다. 율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떠났지만 내가 너희들을 계속 부르죠. 예레미야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이 계속 부릅니다. 근데 계속 싫다고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부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회복시키고, 또 그 남은 자들이 또 타락하니까 남은 자들 중에서 또 남은 자들을 데리고 또 회복시키고, 그것이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그 남은 자들에게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것만 기다리며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잘못됐죠. 4절에 나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5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하죠?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족장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특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도 한마디 더 붙이죠.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목에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왜요? 신성모독이죠. 자기들은 예수가 왔으면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약속, 그분이 예수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틀림없이 그 앞에 있었으면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이다.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저렇게 믿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믿으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진짜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약의 특권들을 나열하다가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은 8장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요, 얼마나 이 장엄한,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장엄하게 울리는 음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로마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어머니,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